우리 함께 찬송 200장으로 오늘 3월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이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그 1절에 보니까 태초의 존재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이게 태초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뭘로 전달됐어요?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에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이 되겠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마음에 생명. 무슨 생명? 태초. 존재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근본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달했어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어떤 면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태초의 말씀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요.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한 분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성령의 신의 성품 다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져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런 뜻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사람의 소리 많죠? 짐승의 소리, 기계 소리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세하게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죠. 오늘 앞으로 많은 어려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원주의의 믿음에 다원주의에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원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거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만졌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져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죄 같은 죄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아버지 성육신하신 그 영광, 그 얼굴을 봤더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생명이 이룰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죠? 값없이 받은 은혜 있죠? 죄 사함도 받았죠? 성령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받았죠? 이게 다 은혜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태초에 존재한 진리, 태초에 존재한 생명, 태초에 존재한 그리스도,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한 길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가운데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꼭 한 길밖에 없느냐, 그렇게 우매한 소리, 어리석은 소리, 아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 말은 전무후무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자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했어요. 태초의 생명에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태초에 존재된 생명에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고,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걸 영생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생명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그 생명이 아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웃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생명 없는 겉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직했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너는 버리운 자야 그랬잖아요.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걸 믿음 안에 있는 것,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절 한번 봐보실래요? 4절까지 보면, 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뭐예요?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꼭 주목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 안에, 아니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듣고 배운 지식된 믿음 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인가요? 1장 23절에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1장 24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이것을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5절에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다. 복음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기쁨의 소식,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복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란 말 아세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태초 존재된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이 말씀이 알파, 마지막도 영원한 생명의 알곡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지막도. 그래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해가 됐으면 또 정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가지고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 생명을 보았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의 이제 교제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려야 되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 경험하셨어요? 복음 체험하셨어요? 복음 아셨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어느 분은 그럽디다. 율법 아래 속량을 받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3일 동안 잠을 안 잤대요. 그런데 안 피곤하더래요. 얼마나 기쁜지.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0절인가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메시아 구세주 탄생이죠. 그 탄생을 통해서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12절 봐보세요.
여기에서 큰 기쁨,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는데, 이 표적 자체가 뭡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예,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최고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그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그 53절 사이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예,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예, 51절 52절 쭉 이렇게 보니까 말로 다할 수 없이 하늘 올라갈 때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기뻐하고, 예, 성전에 모이고, 53절에 보니까 큰 기쁨, 5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무슨 기쁨? 큰 기쁨.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과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어떠면서 그들에게는 아마 생명을 얻는 첫사랑이 되어졌을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상 소리 듣다 보니까, 또 불신자들,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에 시험 든 자들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쁨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다시 빌립보서 4장에서 보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처음 받은 복음 있죠? 생명의 말씀, 거듭난 말씀, 3일 동안 잠을 못 잤던 말씀,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싹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싹이 나요. 은혜가 싹이 나요. 봉사,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나요. 올겨울에 추웠죠. 예, 그 땅에서 묻혀있는 생명의 씨가 요즘 싹이 나요. 한번 들에 가 봐보세요. 산에 한번 둘러보세요. 싹이 나고 있나 안 나고 있느냐.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도 싹이 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버리고 성령 받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던 그 감격스러운 그 기쁨에 싹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복음,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 영원토록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놀라우신 능력이 다시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싹의 기쁨, 그 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